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긴 설날 연휴를 건강하게 또 다양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보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출생 이전과 이후가 있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고 너를 만나기 전과 너를 만난 이후가 있고 그 사건 이전이 있고 그 사건 이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와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믿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믿음 생활 이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변화와 축복을 위한 변곡점의 일들이 어떻게 경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학에 나오는 용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곡선에서 곡률, 휘어진 정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그래프가 오목한 구간에서 볼록한 구간으로 또는 볼록한 구간에서 오목한 구간으로 변하는 점, 그래서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곡점은 이전과 이후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수학에서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의미하지만 인생에서도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성장을 이루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곡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성장의 변곡점도 있고 인격적 어떤 성장과 변화의 어떤 변곡점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온 변곡점도 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난 사건, 어떤 일들을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난 일, 이런 부분이 내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환점이라고도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곡점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 변곡점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또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변곡점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또 불행의 길로 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곡점도 논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신앙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변곡점은 왜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변곡점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세상에서는 다양한 변곡점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어떤 일직선의 삶을 평행선을 우리가 그으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변곡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무미건조한 내 삶에 뭔가 치고 올라가는 이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변곡점이 없이는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곡선과 같아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혹은 무기력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곡점,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변곡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어요. 2025년을 여러분 2024년이나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의 연장선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삶의 이상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2025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올 한 해는 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신앙의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올 한 해 신앙의 변곡점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삶으로부터 계속 뭔가 치고 올라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퇴가 아닌, 불행이 아닌,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신앙의 변곡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변곡점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 생활로 만족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변곡점의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에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변곡점은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성경을 읽고 있지만 깊이 묵상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되는 경우, 활자로만 읽고 들어 알던 말씀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진다고 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의 변곡점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경우도 또 신앙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목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에도 좀 변곡점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어떤 변곡점도 일어나서 이전에 내가 맛보지 못한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축복,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변곡점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 생활의 변곡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우리가 붙들고 물어봐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해야 되는 시간, 기도해야 하는 일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육신적인 피곤함, 바쁨, 분주함 다 떨쳐버리고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 못했는데 새로운 어떤 기도의 변곡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변곡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야 돼요. 5년 전에 믿을 때의 모습이나 10년 전에 믿을 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 일의 어떤 변화와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원하잖아요. 왜 우리는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변곡점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래 이제 설날도 지났고 새해가 벌써도 한 달이 이렇게 지나긴 했지만 이제 올 한 해 길게 한 해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매달 내 삶에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실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경 속에 우리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욥은 큰 고난을 겪었죠. 그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가정에 이렇게 준 그 고난은 어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가 됐어요? 욥에게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놀라운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변곡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갚아주시고 죽은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낳게 하시고 딸들은 얼마나 이쁜지 전국에서 제일 이쁘더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변곡점을 뛰어넘기만 하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막혀있는 앞을 보는 것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변곡점의 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은 더 극적인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냥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원치 않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고 10년이나 도망가야 하는 이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 이걸 만약에 변곡점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바로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이 성장했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가장 위대한 시대,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 된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신비한 영적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의 회심은 변곡점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삶으로 바뀌어진, 여러분은 그런 변곡점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변곡점이 있습니까? 이전과 다른 신앙의 변곡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값진 보화가 이 믿음 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지만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사흘 동안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변곡점의 시간이었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변곡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은혜제일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에 극적인 이런 신앙의 변곡점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지극히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과 축복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변곡점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원석 같은 어떤 모양을 우리는 보면서 많이 실망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다혈질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말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죽일 듯이 쥐고 흔드는 그런 어떤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도마 어떤 제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변곡점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대단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진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했을까요?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요한, 엘리야,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읽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들을 통해서, 변곡점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서 사도로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메시아를 전하는 그 믿음 까닭에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신앙의 변곡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수단이 되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에 필요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본분이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 아무 의미 없이 신앙의 연륜만 더해가는 그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더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적어도 올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헌신적이고 얼마나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변곡점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더 많은 신앙의 변곡점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신앙의 변곡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숨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곡점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임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또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내용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변곡점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변곡점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체된 신앙이고 무기력한 상태이고 신앙 성장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직분, 연륜과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변곡점이 없이 또 한 해가 흘러가고
신앙의 변곡점이 없는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곡점의 사건과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곡점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십시오. 변곡점이 없는 신앙의 주인공들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신앙의 변곡점이 없이 한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축복일 수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보다는 정말 한 시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그 시간도 이전과 이후에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곡점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변곡점, 헌신의 변곡점, 기도의 변곡점, 봉사의 변곡점, 우리는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이 변곡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자체가 변곡점이었죠.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조상 대대로,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냥 우상 만들어 파는 그 가업 물려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변곡점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야반 도주하듯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날이 암울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안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처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변곡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건, 이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 야복 강가는 신앙의 변곡점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처절하게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변곡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신앙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변곡점의 일들을 회피해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런 신앙의 변곡점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데 자꾸만 회피하고 그 연약한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정 고생하며 평범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의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곡점의 시간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풍년 7년, 흉년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살리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국 백성들에게 그 흉년의 때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렇게 변곡점의 사건은 한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곡점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곡점을 주시고 이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변곡점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어떤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시간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 변곡점의 시간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변곡점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참 이 신앙의 변곡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신앙의 변곡점이 일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변곡점의 일들을 사모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갈망,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변곡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 고통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별로 힘쓰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변곡점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편안함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익숙함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곡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신앙의 어떤 변곡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가깝고 더 빠르고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그것이 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변곡점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고난을 회피하려는 마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모습,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곡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갈망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부여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영적으로 그냥 귀가 어둡고 둔감해져서 성령의 음성도 이렇게 듣지 못하고, 목회자가 또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변곡점을 위한 공적인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그렇게 이끌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 그런 어떤 시간들이 나에게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그런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 내가 회피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의 신앙생활이 좋아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여러분이 부여잡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시간과 때와 방법으로 변곡점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떤 변곡점의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이라도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갈 거예요. 신앙의 직분, 연륜 상관없이 신앙의 변곡점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변곡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헌신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